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노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좋아 보이네요. 진심으로 해. 좋아 보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틈틈이 쉼을 갖는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때로는 우리의 능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애초에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애초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죠? 쉬는 것에 아주 열광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나의 삶의 어떠한 밸런스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쉼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이렇게 높아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고민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큰 관심사 중 하나죠. 여러분 뭘 하면서 잘 여러분의 쉼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쉼을 누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면 모든 활동을 시작 멈추고요. 밥도 안 먹기도 합니다. 그냥 잠만 이렇게 하루 종일 자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야만 좀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삶이 좀 다시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그렇게 쉬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멈추고 어떤 종류의 쉼을 갖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들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여러분과 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이 쉼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행위를 멈추고 쉬는 것, 부동의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처럼 우리가 여기고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부동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7일째 되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마냥 일을 쉬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에서 121편일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안식은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요, 안식일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의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일단 읽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읽으면 됩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도대체 이것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사명,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어 안식일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의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안식과 예수의 사명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밭에서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떼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리라고 합니다. 서리. 그렇게 잘린 이삭을 비벼 먹던 바로 그 순간에요, 본문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5장, 우리가 6장에 넘어왔지만 5장 마지막 순간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예수를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5장이 끝난 다음에 6장에 처음 밀밭을 지나가시던 그 순간 가운데에 제자들이 마침 이렇게 밀밭에서 이삭을 서리에서 비벼서 먹었던 그 순간에, 배를 채우는 그 순간에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의도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불순한 의도를 가득 담은 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쫓아서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쫓아오는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따지고 있는지 좀 보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이들의 요지는 이거예요. 니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뭐 도둑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는 행위는 그냥 괜찮다라고 해요. 그게 뭐 도둑질이거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에 어떠한 근거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해설서 중에 가장 유력했던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설서를 통해서 그 해설서 안에 있는 것들을 확대 해석해서 지금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총 613개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켜야 할 것은 248개예요. 248개.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율법에 지켜야 할 것 248개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얼마나 갇혀 있었고 경직되어 있는 신앙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질문들보다는 여러분 대부분 저에게 해오는 질문들은 뭐냐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도 되는 거예요? 라는 어떠한 수동적인 틀을 정해주길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그 가운데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매인자들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기보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수동적인 어떠한 미시나에 근거한 확대 해석한 그 율법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그 전통, 율법이라고 하는 해설과 자신들이 쌓아온 율법의 어떠한 전통 아래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도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사무엘상 21장쯤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도망가서 배가 고픈 상태에 놓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곁에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진 것이라고 진설병 하나뿐인 거예요. 진설병은 어떤 떡이에요? 어떤 빵입니까?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이 진설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진설병이라는 빵인 거죠. 근데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빵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의 그 사무엘상 가운데 나타난 그 다윗의 잘못, 어떠한 율법을 어긴 그 모습은 여러분 다윗이 뭔가 특별해서 우리랑은 조금 달라서 특별 예외 적용이 된 상황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다윗과 용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죽이고 피말리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아히멜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아히멜렉도 그 가운데서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이 주어진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전통, 그 관성에 따라서 지켜오던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반박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한마디를 추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 곧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거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갈 때에 문자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바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그 오른손으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과거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잡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말라서 그 가운데 회당에 앉아 있었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한 번 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면 서기관들까지도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엿보다라고 하는 표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엿보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마치 옆으로 이렇게 실눈 뜨고 쳐다보듯이 언제 한번 걸려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눈을 치켜뜨고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보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함정을 열심히 파놓고 이 병자를 언제 고치나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통한 율법서, 그 율법의 해설서들에 의하면요, 실제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불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예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위급했을 때, 지금 안 고치면 죽어야 되는 상황일 때만 의료 시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고침을 받은 이 손 마른 사람, 중증이긴 해요. 생계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안 고쳐진다라고 해서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나서기 전에 손 마른 사람을 먼저 불러서 회당 가운데로 세우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안식일에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정죄하려고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도대체 안식일에 지금 적합한 행동, 안식일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여러분, 생명을 구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외 적용이 허용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9절에 등장하고 있는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자주 쓰인 표현인데, 전쟁 가운데에서 한 분대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죽을 위기에,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다른 원군이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 상황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가운데에 우리를 구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위태위태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단순히 건져지는 것, 구출되는 것, 구원하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 한 가지 표현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살리는 것.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셨던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했었던 그 삶,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 가운데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에게 의도하셨던 바를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제7일의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 속에 사용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별히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 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고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또 그 안식일을 완성하고 실행하실 분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 속에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에게 찾아왔고, 너희가 실패한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일을 멈추고 놀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요, 또 다른 월요일의 삶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이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건져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래요,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제정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정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의도적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수없이 율법서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어나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와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을 사용해서 뭘 증명하려고 합니까? 나의 신실함. 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안식일을 전락시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일의 예배를 참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주일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창조를 마치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셨을 때 그 안식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지킵니까? 안식일이 완성된 그 부활의 때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우리가 지키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회복해서 주 7일에 어떠한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은 우리의 삶을 멈춰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소유로부터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생명을 찾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저항이 있는 날이라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 안식일 가운데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뜻을 알고 여러분이 이 안식일 가운데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요, 저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떻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죠? 안식일 가운데 나는 너희를 살리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우리에겐 또 주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언들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준수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날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쳐 죽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은 있는데 종교성은 있는데 어쩌면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그 신앙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인생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럴싸한 행위들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생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생명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 의도하고 계신 삶은 도대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이나 어떠한 죽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바라건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그 발자취 가운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종교성에 의한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